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겠다고요. 우리 유영주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얼굴이 밝아서 참 좋네요. 제가 이렇게 이제 딱 설교하러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 늘 어떤 걸 느끼냐면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수고하면서 살아가겠구나. 참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제가 설교 지를 때 소리 빡빡 지르지만 늘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 힘들게들 살아갈까.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녹록치 않아요.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녹록치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질 않아요. 눈에 보이고 귀에만 들린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교회에 우리 나온다고 하는 우리들은 믿는다고는 하는데 확실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요구가 되죠? 하나님, 한번 증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번에 한번 기도응답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수원자매 하나님 눈 좀 고쳐주세요. 아니 다 그냥 그 눈 먼저 손만 대면 고쳤던 그 치유의 손으로 눈 한번 만져주시고 그 눈 흐린 거 놔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제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좀 시켜주면 안 되나요? 우리 정모 앱 대박 쳐가지고 돈 좀 왕창 벌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정말 그러십니까? 제가 실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다 안 되면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그걸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주시면 저도 그렇게 기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사람 하나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성도 요번 기회 통해서 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확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응답 통해서. 그래 기도응답이 안 되면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인이죠? 하나님, 그게 초자연적인 거든, 초자연적인 게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한번 보여주시고 들려주세요. 아니, 다른 거 모르면 기도하다가, 은준아, 그게 음성이라 한번 들려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당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강구하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표적을 요구한다 그래요. 성경에 있는 용어를 한다면 표적을, 하나님 살아계신 사인,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오늘날의 우리들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본성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같은 사람이든 다 그런 표적들을 요구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표적 자체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표적 자체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건 뭐냐?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 오늘날보다도 삶의 형편이 더 안 좋았어요. 질병도 더 많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고 먹고 사는 문제가 오늘날 같이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삼시세끼도 먹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은 게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왔을 때 저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분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 메시아라는 걸 알고자 하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니고 표적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즉 지금 예수님은 표적 구하는 걸 뭐라고 규정짓는 거죠? 악하다고 규정져요. 우리는 악하다고 하면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어떤 나쁜 짓 하는 거, 그런 걸 주로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규정짓고 있는 악한 거의 정의는 뭐냐? 표적을 구하는 거를 악하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의외의 말씀이에요. 이거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12장을 평행본문을 보면은 이거 누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태는 하나 더 기록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고 얘기를 해요. 즉 표적을 구하는 게 악하기도 하면서 음란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음란함은 뭐죠? 어떤 성적인 문란함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음란한 게 성적인 어떤 문란함이 아니라 표적 구하는 걸 음란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봐야 돼. 이게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원래 오늘 그 읽은 본문이 36절까지 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오늘 32절까지만 읽었지만은 36절까지가 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33절부터 36절까지가 결론 부분이라서 오늘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31절, 2절까지 자르고 사실은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은 다음 주에 결론 부분 자체를 다시 설교해가지고 따로 결론 낼 건데 오늘 이제 30일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실제 결론이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은 요 안에 있는 또 소주제에서 다시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걸 이제 참조하시고 이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 걸 악하다고 했으면 왜 표적을 구하는 걸 악하다고 했느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악하고 패역한 세대다. 특별히 교회가 너무나도 악하고 패역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해요. 그런데 악하다고 패역한 이 교회요, 세대요 할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뭐예요? 교회가 악하다 하면은 어느 담임 목사가 교회 재정을 막 수십억을 횡령하고 퇴직하면서 몇십억 은퇴금을 막 달라고 그러고 세습을 하고 무슨 목사가 여자 성도를 성폭행했다 그러고 주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그냥 목사가 막 탐욕을 부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악하고 패역해졌다 라는 걸 많이 떠올려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특별히 막 사진을 해도 막 잔인하게 사진을 하고 막 패륜적인 어떤 이 윤리 비도덕적인 행동들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해져 가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악하다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규정하셨듯이 표적을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모두는 다 표적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살려고 하는 우리 교회조차도 저조차도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다 표적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표적을 구하는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음란해졌습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십니까? 거의 없어요. 악하고 패역해서 탄직한다고 하면 고작 깨어있다고 하는 목사님들 얘기가 그런 식 재정 횡령하고 막 탐욕보다 세습하고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벤츠 타고 다닐 수도 있지 목사가 벤츠 롤스로이 타고 다닌다 그러고 제가 안 타고 다니니까 그런 거 타고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요. 타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런 것 좀 벤츠 좀 타고 근데
그런 걸 두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래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가 악하다는 이미지가 탁 떠오를 때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그거를 우리 정서상 느끼면서 살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행동의 변화도 있지만은 사고방식과 의식의 변화가 먼저 선행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우리가 개념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져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 와서 기독교란 이 종교의 입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될 개념이 죄,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패역하고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개념, 물론 그것도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겁니다. 그러나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빙산은 사실은 이게 수면 위로 나와 있는 거는 대략 10% 정도래요. 나머지 90%는 바다 수면 밑으로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배들이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좌초되는 경우는 다 빙산의 어느 부분에 부딪히냐면은 보이는 수면 위로 드러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수면 바다 아래 잠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부딪혀서 좌초된대요.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 같은 것도 대서양 지나다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의 빙산에 부딪혀서 좌초된 거래요. 왜 그러냐면은 보이는 부분은 조타수나 선장들이 딱 눈에 보이니까 저 피해 자 우향 자양 저 빙산 있다 눈에 보이니까 충분히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잠긴 이 빙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경계를 갖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타닉 같은 것도 그렇고 많은 배들이 그 빙산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에 부딪혀서 좌초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 빙산의 아주 본질적이 중요한 거는 밑에 보이지 않는 수면 밑에 있다 그 얘기예요. 죄의 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죄의 악도 우리가 흔히 생각 윤리 도덕적인 죄예요, 죄.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죄.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일반 세상에서도 목사가 횡령했다면 저런 나쁜 놈이라 그래요. 좋은 사람이라 안 해요. 우리도 나쁜 목사라고 하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영적으로 죽은 세상에서도 나쁜 목사라고 세습하는 건 나쁘다 그러고 그냥 연일 떠들어대요. 왜냐? 드러난 빙산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근데 더 사실은 진짜 무섭고 위험한 건 뭐냐? 그 드러난 죄악들이 아니에요. 수면 아래 잠겨있는 죄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전략은 늘 인류를 하여금 하나님을 적대케 하는 게 전략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전술은 인류 역사 가운데 늘 변천해 왔어요. 그때마다. 근데 사탄이 구가하는 가장 고도의 전술이 뭐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이빨 달리고 뿔 달린 악마로 나타난다. 누가 봐도 저 사탄이다. 악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악마다 그래요. 근데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면 천사인데 하고 다 쏘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빙산의 밑부분에 있어서 그걸 건들게 함으로써 교회를 좌초하게 만들고 성도와 목회자들 다 좌초하게 만드는 게 빙산의 밑부분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 당해요.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표적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표적이 뭡니까? 우리는 표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미라클, 이적, 초자연적인 기적을 먼저 생각합니다. 표적에 이적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이라는 게 헬라어고 세메이온, 영어 성경에도 다 미라클로 번역이 대부분 안 됐어요. 사인, 주로 사인으로, 신호, 표시, 어떤 증거,
이런 거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표적이란 말 자체 본질적인 뜻은 사인, 신호등 가리키는 손가락 이걸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라클이라는 의미를 많이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인, 그 신호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이나 수단으로서 미라클, 기적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표적하면 우리는 미라클, 이적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적이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사실을 가리키는 거,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좋은 거냐면 그래도 나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표적을 요구하는 거라고. 그게 초자연적인 기적이든 어떤 다른 거든 상관없이 하여간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거란 말이야. 얘들아, 하나님이 갑자기 밤중에 나타나가 지금 막 하늘에서 쫙 십자가 모양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 모든 인류들은 나를 믿으라.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모든 인류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 표적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지시, 사인이에요. 증거예요. 그런데 그 구하는 심리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인간의 거기에 악한 죄성의 본질이 있는 게 뭐냐? 우리는 표적을 구한다 할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문제에서 그거를 해결해달라는 걸 주로 이렇게 표적을 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요번 직장 떨어지지 말게 해주세요. 뭐 결혼하게 해주세요. 요번에 사업 부도나게 생겼는데 부도 막아주세요. 하나님, 요번 한 번만, 요번 그 부도만 안 나게 하면 요번 직장 막 떨어질 것 같은데 합격, 그것도 막 수석으로 합격만 해준다면 정말 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삼고 내가 복음 전도를 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게 표적을 구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표적을 구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계신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다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건 어떤 형태의 표적이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반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이 구하는 표적이지만은 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고차원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고상하게 높은 뜻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만족하지가 않아요. 조금 자기가 못 살아도 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왜 저들이 고통을 당해서 아파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인성을 가졌고 자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인류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명 성현군자라고 하는 사람들,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위대한 사상가들, 위대한 문학가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참된 거 이런 걸 갈구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에 대한 신 존재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갈구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면서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됩니까? 라는 고민에 빠져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것 때문에 시기에 회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빌리게라 목사님과 같이 그 전도 사역을 같이 했던 캐나다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은 아니었고 이제 그 사역 같이 하던 분이 있었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복음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 전도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신문에 한 기사 사진을 봤어요. 무슨 사진이냐? 아프리카에서 기아에 허덕여가지고 그냥 그 뼈와 피부가 딱 달라붙은 엄마와 애기 사진, 그 엄마가 애기의 젖을 먹이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걸 보는 순간,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그 흑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면 오히려 이 선진국에 사는 이 사람들이 더 악한 일들을 많이 하지. 그 순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근데 어찌 저렇게 순진하게, 거기다 그 태어난 아기는 무슨 죄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그 뼈가 앙상하게 달라붙어 젖도 안 나오는 거 물려가지고 그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나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래 빌리그레암 목사를 떠나가지고 캐나다 가서 이제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이제 그냥 살아요. 그 뒤에 얘기, 제가 볼 때 언젠가 또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얘기 못 듣는데 그때까지 믿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와 그리고 우리 권성징악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사회 현장을 보십시오. 악하고 간교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지. 여러분, 착한 사람은 바보 취급돼서 남한테 밟히기만 해요. 여러분, 착한 사람 잘 살합니까? 착한 사람 바보 취급당해요. 잘 살긴 개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하고 저는 나쁜 놈 새끼들이 잘 살아가는 세상이냐?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성향이 좀 고상하고 그런 사람이라 외향적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쁜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표적은 뭐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 땅 가운데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없이 해주세요. 왜 나는 편하게,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게 편하게 살지만 저 사람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 전에 그 우리 노벨 물리학상이래.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 있잖아요. 참 한강 작가가 훌륭한 게 그 노벨상, 우리나라 최초 노벨상이니까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그렇고 지인들이 막 잔치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거절했대요. 그때 뭐 우크라이나나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내가 혼자 영광받았다고 이 영광을 내가 떠버리고 할 수가 있느냐. 참 정말 생각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아니 그게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나와 정말 상관없는 저 외국의 어느 곳에 있는 곳에 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정작 그렇게 생각해야 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훌륭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한강이랑 이 작가가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그 아버지도 훌륭한 작가에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한번 다 이렇게 해봤는데 그 제가 이제 관심에서 다 보니까 그 아버지는 특별히 아주 불교적 세계관에 심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강 작가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불교 세계관 인간의 그 고통의 그 연민을 가지고 다가가고 함께하고 그 사람은 신의 어차피 석가모니도 그래요. 그 신의 존재 난 모르겠다. 그냥 인류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나마 이 고통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좀 경감시킬 수가 있느냐. 이게 일반 종교란 말이야. 석가나 공자 같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 같은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내려온
그 훌륭한 문학 작가,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 도스토옙스키, 뭐 까미 이런 사람들이 작품들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 이 사람들이 다 작품 속에 담아낸 게 인간의 고통은 도대체 신의 개입의 여지가 없다. 그저 우리끼리 서로 고통을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가 보자. 이게 전형적인 인본주의인 진보주의 사관을 가진 사람의 사고방식.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뜻에서 하긴 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에서 볼 때는 표적을 구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류 가운데 그런 고통이 없어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선한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게 더 무섭다 그 얘기예요. 아까 말한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온 빙산은 누가 봐도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나쁜 거로 생각합니까? 얼마나 제가 생각 너무 고상해요. 제가 얼마 전에 대리하다가 고기를 태웠는데 이분이 얘기는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너무 훌륭한 친구예요. 나보다 젊었는데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이 가족이 병들거나 그래서 병원비 자기가 다 왜냐하면 저 친구들이 돈도 많이 할때 병원비, 월급이잖아. 병원비 대주고 또 아이가 학교 입학하면 그 학비도 대주고 너무 훌륭한 사장이에요.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 계속 한게요. 기사님, 우리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릴 때도 나한테도 그때 이제 늦은 12시가 넘었거든요. 기사님도 혹시 대중교통 끊어지면 어떡하냐고. 택시 타고 가시라고. 대리요금은 25,000원인데 3만원을 더 주더라고요. 혹시 대중교통 끊어지면 택시 타고 가세요. 저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착해요. 저도 마음속으로 그 얘기 들으면,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제가 얘기 듣다 궁금해가지고, 혹시요, 교회 다니세요? 제가 사실 희망을 갖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아니,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야 돼요.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걸 못 하고요, 제가.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역시나. 혹시나 있네, 역시나구나. 불교 믿어요. 역시 불교 믿는 사람 착하구나. 제가 그래서 시간이 넉넉하면 이렇게 전도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잠깐 그래서 교회 저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세요? 근데 이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 착하니까 그건 뭐 신이라는 건 다 저기 하고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서로 사람들 그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보니까 딱 이게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오래 못했는데 딱 몇 마디 들어보니까 기독교를 이렇게 막 적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종교는 다 좋은 거고 기독교에서 사랑을 베풀고 우리는 또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서로 사람이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정의롭게 살아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딱 보니까 그거는. 그리고 그런 분들도 딱 보면은 정말 이 땅에 그런 그 사람은 정말 그러더라고. 자기는 정말 모든 내 직원들이 다 같이 잘 살면 좋겠대요. 참, 그런 사장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그렇게 착하게 보이는 나도 너무 그 사람 좋았는데, 그래서 잠깐이지만은, 나 친구 삼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가서 친구 삼고 싶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게 요나의 표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 우리 직원 지금 딸이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그 고통을 아무 죄 없는 저 아이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그게 요구하는 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표적이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런 건 다 좋게 얘기해요. 교회조차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서두에서 그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다 안 골라요. 저런 나쁜 짓, 나쁜 목사. 근데, 야, 저희가 목사님이, 야, 우리 유 목사 얼마나 청렴한지 알아? 대리운전에 아반떼 타고 다녀. 막 십몇 년 된 아반떼 타고 다녀. 이런 자랑하지 말라. 이런 무슨 자랑거리하고 그런 걸. 그건 옳은 교회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청렴해, 깨끗해, 우리 교회 사랑이 많아, 어쩌고저쩌고. 물론,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복음에 깨어져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은 반드시 반짝입니다. 그러나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만 반짝이는 것만 보고 저 금이냐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교회를. 아예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건 반짝이지 않긴 나쁜 놈! 안 가요. 저 나쁜 교회.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젊은 목사를 얼마나 현명하고, 요즘 목사님들이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죠. 몇 푼. 대부분의 목사님과 교회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래도 청렴하게도 하려고 해요. 헌금도 요즘 교회들은요, 뭐 그런 것도 비판하는데, 헌금 주머니들은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뒤에서 편하게 자유롭게, 이런 거 가지고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헌금도 이렇게, 그런 거, 요즘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이게 헌금 얘기 싫어하니까 오히려 교묘해져가지고 헌금 얘기 안 한대요. 싫어하기 때문에. 역으로.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데 불과 헌금해라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의 심리를 봐가지고 이런 얘기 싫어한다 하고서 헌금 얘기 하지 말아야지. 아니 성경에 만약에 헌금 하라는 얘기가 있으면 헌금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종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사람들이 싫어하지.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젊은 목회자일수록 아주 현명하게 사람의 심리나 오늘날의 윤리 도덕적인 이런 관성들 잘 이용해가지고 잘해요. 그렇게 옛날 목사님 같이 어디 막 이상하게 횡령하고 이런 거 안 해요. 민주적으로 다 교회도 운영하고 하지. 그런 거 보고 이게 좋은 교회네. 빙산 위에만 보고 그러다가 좌초된다 그 얘기예요. 물 봐야 돼. 그 밑에 빙산이 있나 없나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요?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이 있나 없나. 그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늘 오늘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윤리 도덕적 타락한 거 그거 보고 악하고 폐역한 세대라고 탄식하지 않아요. 그것도 탄식하지만 하나님 어째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복음을 안 가르치고 윤리 도덕 교양 맨 쓸데없는 거 어디 구청 강당에 가서 절간에 가서 들어야 될 걸 그냥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며 그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왔냐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악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표적우가 악한 거구나. 그럼 그게 왜 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할 때 심리 기준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고상한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이게 신념이잖아요. 그 신념이 좋은 신념이에요. 고통밖에 없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에요. 좋아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허용하시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지. 근데 객관의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냐? 왜 이렇게 착하고 저게 선한 사람들을 못 살기고 악한 사람을 잘 살게 만드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판단이 주체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 주체가 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죄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우리 선악과를 따먹다 그래서 그냥 사과나무든 복숭아나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순종에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다는 것 자체 불순종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옳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표현하냐면은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뿐이 없었어요. 아담하면 주체가 아니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건 뭐냐?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불충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주체가 이제 내가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이게 잘하지. 이게 죄의 기본이고 본질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주체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만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냥 팥을 매주 맞나? 팥으로 매주. 팥을 원래 콩을 매주로 쓰는 게 그거죠. 근데 하나님이 팥을 매주라고 써도 옳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래 왜냐? 나는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인간은. 근데 그 주체가 되니까 나 나름대로 옳은 게 있다, 그 얘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말한 선한 사람들, 한강 작가, 위대한 문학 작가들, 위대한 사상가들, 슈바이처, 간디, 이런 모든 인류를 거쳐간 인류를 빛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 주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또 우리들도 뭐죠? 하나님 요번에 요거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있는 거 받아들일게요. 이거 잘 생각하면 자기가 심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판사가 증거물 갖고 와, 증거. 너 증거물 갖고 오면은 내가 죄 없는 걸 얘기해줄게. 지금 우리가 재판장의 판사 위치에 섰다는 얘기예요. 표적을 요구한다는 얘기. 하나님은 그걸 해주나 안 해주나 원래 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제가 그 증거로 받아들일게요. 어떤 증거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받아들일게요. 이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심리기제 깔린 게 내가 판단자다, 그 얘기예요. 판사다, 그 얘기예요. 어떤 판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를 판단하는 판사다, 그 얘기예요. 심판자. 이게 아담화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성이 그대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죄의 본질이 이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의 심리 기조에 깔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간과한단 말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죄야. 이게 하나님을 적대하게 만들고 사탄이 그러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이 교회를 괴멸시키는 것들이 뭐냐면은 윤리 도덕적인 타락도 당연한 거지만 그 이전에 표적을 요구하는 인간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이게 뭔가를 판단하고 그런 게 문화화되고 경량화돼가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만연해지면은 거의 교회가 끝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윤리 도덕적인 그냥 인간이 서로 잘 지내자고 하는 모임이 지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걸 노린단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그거예요. 빙산 밑바닥을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 그 진짜 거대한 본질을 못 보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도 악한 게 뭐다, 음란한 게 뭐다. 우리 보수주의도 동성 연애만 하면 음란한 세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나님이 더 음란하게 여기는 거는 그 동성 연애가 음란하다고 하면서 표적을 요구하는 그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더 음란하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봄의 첫 번째 우리가 간직할 메시지. 내가 악한 것에 대한 규정을 너무 성경대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악한 것을 규정하고 살았구나. 내 신념에 쌓여서 살았구나. 내가 판단 주체가 되어서 살았구나. 이걸 우리 마음에 새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 사회와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 시각으로. 그리고 음란하다고 한 오늘 본문의 표현이 마태가 음란하다고 왜 그러죠? 음란하다라는 성경의 규정은 성경은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음란하다는 게 성적인 방종과 문란을 음란하다고 한 이 문맥은 별로 없어요. 거의 성경에서 음란하다고 할 때는 영적 간음을 말해요. 영적 간음이 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나 하나님 관계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저녁에 늦게 들어오기만 하면 당신 어떤 여자 만나고 왔어?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나 사랑한다고 고백해. 종이에다 각서 다시 한번 써. 나 사랑해.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이러면은 그 부부간에 신뢰가 있는 거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사랑한다는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이미 언약을 맺었, 결혼식을 통해서 서약, 언약 관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부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그러니까 구구절들이 날마다 저녁마다 사랑해, 사랑해, 계속말 하지 않아도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부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뢰가 없다는 건 이미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가능, 음란하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걸 음란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신뢰, 못 믿는다. 당신 어디 가서 바람 피웠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딴 어떤 걸 사랑하는 것도 영적 가능인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음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표적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해요.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이미 믿은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다 너희들 다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들어간 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매일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 우리한테 고백하지 않아도 사랑해 사랑해 뭐죠? 기도만 하면 막 응답되고 직장 떨어질 게 탁 붙고 결혼도 팍 그냥 어디 갑자기 지나가는 남자 나한테 반해서 결혼도 하고 그냥 뭐 하여간 신기해. 아예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매일 너 아유 사랑해 너 사랑해 사랑해 언제가 그렇게 언제껏 그렇게 살려 아무리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사랑해. 지난주인가 저희 뭐 우리 수요일 날 박 목사님 저한테 사모님하고 생일 잘 뭐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빡 잊어버렸거든요, 그날. 아니, 카톡도 제가 잘 안 봐가지고 밤늦게 봤어요. 밤늦게 전화해가지고, 아, 맞아. 아, 생일이었지. 근데 우리는, 뒷사람도 저 생일 잘 까먹어요. 그냥 다 지나가요. 저도 까먹고 지나가요. 근데 우리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워낙 사랑해서 그래요.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뭐 생일에 뭐 해주고 뭐 생일 선물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뭐 해줘도 좋아 안 해줘도 좋아요. 아멘? 깍꿍이 형 아멘. 깍꿍이 형 아멘이래. 아멘. 아멘 강요하지 마. 생일 선물 없을지어다. 사랑해요. 근데 그냥 매번 생일 선물해주고 매일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부릅니까?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하나님도 맨날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자꾸 하나님 나한테 사랑 고백 좀 해줘요. 이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다고 표현한다. 음란하고 악하다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 게 악하고 음란하고 규정 짓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뿐이 없다?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요나의 표적이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필요하고 요구가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일단은 여러분 요나가 무슨 표적을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요나가 무슨 표적을 표적이라는 거 예를 들면 엘리야는 무슨 표적을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행했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저 바알 같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진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많이 주셔가지고 실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적으로 보여줬어요. 엘리야는. 근데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그런 표적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요나는 아주 선지자 중에서 무지무지하게 특이한 선지자예요. 요나의 그 일대를 보면은 온통 불순종, 불평, 원망, 투덜투덜. 아니, 봐봐요. 요나 보면 그냥 완전히 쌩 그거예요, 그냥. 아, 이놈은 이런 선지자도 다 있나? 아, 요나 봐. 모든 요나가 표적을 행해요. 근데 요나가 그러면 요나 표적이 뭐죠? 오늘 누가복음에 안 나왔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요나의 표적뿐이 구할 것이 없다고 하고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3일을 죽음에 있으리라.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요나가 큰 물고기 요나 얘기 다 아시죠? 우리 학생들 요나 얘기 다 알아 몰라? 요나 얘기를 알아야 돼? 아니 모른다 그래. 이 얘기 요나 내용을 알아야지 이게 정결. 알아 다? 모르는 사람은 아니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혹시 요나 얘기 모르는 사람 들어봐. 다 알아. 다 오케이 됐어. 우리 좋은 주일학교 다녔구나. 왜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요나 얘기예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니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가니까 쌩깐 거야. 하나님 왜요? 거기 우리 적국인데 우리 괴롭힌 일본 민족인데 저놈 일본 놈 새끼들 어떻게 저놈 새끼 지옥 가야 돼요. 하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다가 잡혀가지고 물속에 큰 물속에 이제 뱃속에 갇혀있다가 거기서 이제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토해내게 3일 만에 토해내가지고 니느웨 성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게 와 같이 나도 3일 동안 죽음이 있으리라. 그 얘기 하신단 말이야. 이 얘기 뭐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는 요나가 행한 표적이 아니라 요나가 당한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요나의인데 그 소유격이잖아요. 요나가 가진 소유격. 그 가진이라는 건 뭐 요나가 당한 지닌 표적. 그러니까 자기가 행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일을 당함으로써 한 표적. 근데 당했던 게 뭐죠? 요나가 당한 이 상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예표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사건이 딱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예표 모형이다. 그 얘기. 이해되세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로서 요나의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를 보면은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아까 그냥 불순종, 원망, 불통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나는 그 인생에 우리의 인류를 상징하는 면이 있어요. 온통 불순종에 하나님을 알매도 불순종하고 또 불평. 요나가 어느 정도 불평하냐면은 니느웨에 가서 이제 그냥 전도도 막 엉터리로 했잖아. 요나가 어떤 전도를 했습니까? 엉터리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이제 그냥 배 풍랑 만나게 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다가 그냥 죽음을 통과해서 하니까 할 수 없이 느느웨 성 갔어요. 근데 요나서 보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느느웨 성의 크기가 3일 거리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 3일 동안 걷는 거리였거든요. 요나가 하루 만에 다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원래 복음을 전하면 일반적으로 걸을 때 3일 거리면 복음을 전하면 얼마 거리를 해야 될까요? 한 달이나 6개월.
저같이 복음을 전하면 1년 걸려야 돼요. 그리고 40시 이같이 사형리로 하면 한 달 정도 걸려야 돼요. 이해되세요? 왜냐? 여러분 다 모여보십시오. 다 모여보십시오. 아니면 가까우 방문하든지 그냥 쑥 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죄악 중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좀 기다리고 여러분 계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서 보면 딱 요나가 모든 건 다 쌩까고 야 40일 만에 여기가 망한다. 뭐 하나님이고 나발이 없어요. 그냥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진다. 요한이 그러니까 그것도 복음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의 생각에는 이놈 새끼들 다 멸망받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내 복음 전도를 듣고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천국 가면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너네들 이제 너 이제 저주받아 죽을 거야. 이 얘기도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이게 하루 만에 막 뛰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뛰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다 돌긴 돌아야 되는데 이것들 다 40년 보고 40년 보고 야 40년 보고 40년 망해 하지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뭐 지나간 사람 당신 뭐라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몰골이 험했겠어요. 거기다가 요나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갔으면 정장도 하고 목사에게 정장도 하고 깨끗하게 했지만 전도하기 싫은데 갔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거지가 차고 하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 험한 몰골 가지고 보나마나 갔을 거예요, 이게. 거기서 막 뛰면서, 망해, 40만에 망해, 이게 뻔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돈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지친 체력으로 했으니까 하루였지. 제가 볼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없었고 평범한 체력 같았으면 한 5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하루도 아니고. 말아서 팍 뛰어서 망해 지나가서 묻고 왜 망한다고 이놈 새끼들아. 근데 이제 조금 더 하겠지만 느느에는 그걸 듣고도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놈 새끼들 회개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니느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아수르 단 3세, 그 요나 시대 때 아수르 왕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단 3세 때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이 아닌 일반 그게 고고학에서 파낸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 비문을 보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BC 760년경에 거기에 굉장히 계기 일시 현상이 있었고 이런 거로 인해서 니느웨 성에 큰 변동이 있었다라는 짤막한 문구가 있대요. 학자들은 그게 니느웨 성에서 왕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회개했던 사건으로 이제 추정을 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만 딱 큰 변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땡깡 그래요. 하나님, 요나서 보면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전도 안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새끼들 다 믿었다니까요, 지금. 아니, 요나가 급해. 다 믿어요, 지금. 나 환장하겠어, 지금. 자, 이런 전도자도 없어요. 전도해놓고 이 새끼들 다 믿었어요, 이거. 미치겠어요. 그 하나한테 막 투덜투덜거려요. 나이에서 내 전도를 안 간다니까 하나님 가라고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만들어요. 막 투덜투덜 막 계속 그래요. 참, 요나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불평불만하는 이게 우리 인류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다시 나온 거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주신과 부활을 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요나의 인생 자체가, 사역 자체가 두 가지를 다 드러내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그 한 인생 안에 담아낸 거예요. 인류의 죄악됨을 상징하는 게 요나의 불순종과 투덜투덜과 원망 가운데 보이셨고, 그 원망과 불순종하는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요나가 또 뱃속에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함으로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리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인류의 불순종과 죄악됨과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등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 가운데 아주 특이한 선지자예요. 한 인생 안에 두 가지 역설에 그 계시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목사님 그럼 십자가가 표적이 된다는 건 뭔가요? 우리가 이게 생각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건 내가 예수 믿어서 이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이 얘기 뭐냐? 요나의 표적뿐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얘기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에게 준 구원, 그게 너에게 표적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뭐죠?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었잖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장이 생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육신적으로도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보장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러서 누리는 감격, 감사, 이것 하나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우리가 막 병 낫고 사업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없다 해도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 이것만 생각해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표적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거를 인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들이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 하나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걸 증거로 삼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덧붙여서 그것도 좋은데 그것 말고 더 표적을 요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표적이 또 하나 뭐냐? 누가복음 우리가 2장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때 주의 사자가 어디에 나타나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야 너희가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 뒤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목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그곳에 가면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 다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다시 한번 구주가 나셨다는 걸 알려주고 나서 너희가 그곳에 가면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이 말 이해되세요? 우리가 표적이 된다면 뭔가 좀 시향찬란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그 아기가 표적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죠? 보통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뭐였었죠? 메시아라 막 영광 속에 말 타고 막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목자들이 주의 산자가 전해준 그곳의 상황은 어떻죠? 마구간. 인류 가운데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것도 말밥통. 애를 누일 데가 없어 말밥통 엎어가지고 말밥통에다가 이렇게 그 그림에 맨날 아기 예수님 위에다가 뭐 이게 광채 그려놓고 다 거짓말이고 뭐. 여러분 아기 예수님 빛이 나서 누가 예수 안 믿어요? 그냥 평범한 애기예요. 저기 초라한 자꾸만 거짓말로 성화 그려놔가지고 무슨 광채가 나요. 그러니까 목자들조차도 예수님이라면은 왕궁이나 막 화려하게 백마 타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가보니까 무슨 무슨 요셉과 마리아도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행색이 초라할 텐데 말밥통에서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그게 표적이다 그 얘기예요. 초라하게 오신 그 모습, 아주 낮아진 그 모습,
여기서 말밥통에 오신 이유가 거기 말밥통이 왜 표적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낮게 오셨는데 낮게 오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밥통으로 왔다고 얘기해요. 밥통이 뭐죠? 너희들의 밥이 되려고 왔다. 너희들의 양식이 밥이 되어줬다는 게 말이 이상하네. 너희들의 양식이 되어주려고 왔다. 그 얘기. 밥통에 오신 이유가. 그 양식, 너희들의 밥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 초라한 자리,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왔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가 온 거는 메시아가 영광스러울 줄 알았는데, 야, 메시아가 너희에게 온 것, 너희가 꿈을 꾸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온 거는 아기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표적이야. 그 얘기 뭐냐. 오늘날 우리들이 얘기한다면은 우리의 사랑 가운데 백마 타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뭔가 응답해 주셔서 막 휘황찬란하게 우리가 막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깡깡깡 이게 표적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밥통에 누워있는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들의 성들의 모습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증거고 표적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밥통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표적이 되는 게 싫어요. 백마 타고 왕궁에서 휘황찬란하게 오는 그런 분을 우리의 메시아란 표적이 되길 원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늘 강보에 쌓여서 밥통을 누워있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게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낮은 자리는 하고 예수님처럼 남의 밥이 남의 밥통이 되어주고 밥이 되어주고 희생하는 삶.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표적인지 아세요? 인간이 여러분 남을 희생해야 하면서 못 살아요. 다 자기 자식만 알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그 맨날 나만 알던 그 이기적인 인생이 어느 날부터 내가 다른 사람의 밥통이 되어주고 밥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가장 큰 증거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그게 사기 암병이 낫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편하는구나. 내 옆에, 저 새끼 엉망이었는데, 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쟤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지? 저 새끼가? 저 새끼란 얘기, 그만큼 나쁘게 살았다, 그 얘기예요. 저 새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다? 사람의 변화예요. 어제 해가 갑자기 떨어지는 게 놀라운 변화가 아니라 사람이 겪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 얘기 뭐냐?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 그 얘기가. 하나님도 바보예요. 하나님이 태양도 머무르라, 그냥 홍수도 건너게 하고, 이 얘기 뭐죠? 막 만유력을 하나님이 왔다 갔다 잠깐 동안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강제로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율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원해가지고 변화되길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는 가장 어려워하세요. 태양 머무르게 하는 거는 쉽게 하셔도 우리 인간이 변화되는 것만큼 하나님도 어려워하세요. 오죽하면은 가룟 유다한테 너가 태어나지 않으면 좋아서, 처음부터 가룟 유다 마음을 로봇가 탁 배반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근데 우리를 로봇같이 안 만들고 하나님같이 인격적인 자유의지 만들어 너희가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순종해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가장 어려운 거 없고 사람이 변화된 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11장 30절 시작. 예. 지금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고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거야. 이건 지금 우리의 표적이 아니라 누구의 표적이요? 니느웨 사람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하세요. 맡아보니 없는 말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의 표적.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표적이 됐던 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뭘 알게 됐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아주 성의 없는 전도. 복음의 메시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어떻게 전도를 잘하느냐 거기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복음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요. 이게 요나서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게 뭐냐. 사실 요나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게 개판으로 전한 거예요. 믿지 말라고. 하나님 그냥 강권적으로 해서 전도하긴 했지만 야 너네 내가 전하기 전에 믿지 마.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전했어도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했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 복음 자체에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했다는 거, 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을 알게 된 건데, 특별히 요나는 몰골도 취하고 그냥 몰골도 말도 아니고 한데,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표적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그 얘기예요. 말씀 이외에서 그런 걸 추구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미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사랑하는 거 다 담아뒀어요.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말씀을 벗어나서 뭐 자꾸만 다른 걸 추구하고 요구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나의 그런 표적음이 두 가지죠. 첫 번째 뭐?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의미라고 했어요. 그 죽으심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표적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살아계신 증거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까 그 위에 노인아이가 표적이 된다는 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하는 표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두 가지가 그게 이제 한 가지인데 요 두 번째, 말씀 자체가 표적이 된다는 얘기 뭐냐.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과 감격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거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이 말씀 자체를 가리키긴 하지만 그것이 말씀이 결국은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래서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만이 너에게 보일 표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 저 스스로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위한 기도도 우리 교인, 저도 얼마나 막 우리 교인들 위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인들 제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 제가 언제 우리 교인들 재벌 달라고 아니 말이 안 되네. 재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냥 먹고 해달라니까요. 걱정 않고. 근데 그런 기도도 안 들어주십니까, 정말? 표적은. 저 개인도 그렇고.
근데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가였구나. 악하고 음란한 자예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할 때 그걸 실제 내 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가 나와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죄의 규정, 정의가 바뀌면은, 여러 실제 우리가 사람을 실제 죽이잖아요. 그럼 회개의 마음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발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우리는 사법기관에 가서 하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내가 사람을 죽여.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람을 안 죽여봐서 그렇지. 만약 사람을 죽였다고 가정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으면 아주 대단. 근데 우리 안 들어요. 원래 남을 미워하고도, 하나님, 제가 살인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너무 연약합니다. 맨날 이렇게 살인죄를 지냐.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회개하는 심정이 있어야 된다. 그게 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지식점 알면은, 그렇대. 이 악하고 음란하는 것도 표적을 요구한다는 이 악하고 음란하는 게 정말 내 마음에 뼈저리게 느껴. 제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합니다. 진짜 내가 음란하게 동성연애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어디 사기치고 여자 몇 명 어디서 막 여자 그냥 수백 명하고 막 자고 돌아다녀서 하나님 회개, 하나님, 내가 수백 명 여자면 자고 돌아다녀 나쁜 짓 했습니다.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요? 이게 우리 정서상으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죄악과 이거를. 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냐? 예수님 마지막 두 가지 사례를 드죠? 무슨 사례를 드죠? 읽어볼까요? 시작. 31절 30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사례를 했는데 다 이방입니다. 여기 남방 여행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아라비아 반도 남쪽 예멘 정도 얘기예요. 거기 지역에 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너무 갈구해서 솔로몬 왕한테 그 먼 거리까지, 옛날 시대의 먼 거리까지 찾아왔어요. 그 얘기가 뭐죠? 얼마나 지혜를 갈구했으면은 그 소문만 듣고도 솔로몬 왕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겠느냐.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의 전도를 듣고? 요나와 같이 매우 무성의한, 무지무지 무성의한 전도를 듣고도 회개한 그들이 어떻게 한다?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왜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한테 직접 듣잖아요. 근데 그들은 저 멀리서 지혜를 갈구해서 와고 니느웨 백성들도 성이 없는 전도를 듣고도 믿었을진데 너희들은 이렇게 펄펄 유목사 그냥 맨날 강단에 방방 뛰며 성질내 가며 얘기를 해도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을 정죄한다. 그게 심판 때 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심판이 있지 않겠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더 큰이에요. 더 큰이라는 거는 우리말은 비교급에 있지만 히브리적 사고는 비교급이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뜻은 시간은 뭐냐? 본체가 왔다 그 얘기예요. 더 큰 얘가 솔로몬보다 조금 더 큰 그 비교급에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표현상은 그렇지만 원뜻은 뭐냐? 그게 원래 모형이었는데 다 본체가 왔다, 실체가 왔다 그 얘기예요. 더 큰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너희가 모형만 보고도 솔로몬이나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설교는 다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말씀 전하실 거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근데 그것만 듣고도 회개했을진데 실제 내가 왔노라. 근데 너희들은 어째요 실제 나를 보고서도. 우리는 모델 하우스만 보고도 집들이 막 좋다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이제 모델 하우스 문 놓고 그 진짜 아파트 안에 탁 보여주면서 야 이게 너희가 들어가서 살 집이다 하면서 불구하고 아무 감흥이 없는 너희들아. 저 구약시대 스바의 여왕과 니누의 사람들은 모델 하우스도 개떡 같은 모델 하우스를 보고도 이 아파트를 그리워하고 아파트에 살 날을 꿈을 꾸면서 서왔는데 너희들은 진짜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이 아파트가 너희가 들어가서 살 집이라고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아니 제가 33절부터 36절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